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뭡니까? 비행기입니다. 혹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계신가요? 눈치를 보시는지 어쨌든 이 비행기를 타면요, 이 편리하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뭐 크루즈나 이런 유람선 같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비행기로 합니다. 배로 여행하면요, 참 나름대로 아주 그 나름대로의 운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가 12시간이 걸리는데요, 정말 타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큰 파도나 풍랑이라든지 태풍 같은 것이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혹시 이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부산에 가면요 태종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람선 있는데 출발해서 5, 6도를 거치고 옵니다. 알죠? 5, 6도요. 5개를 보였다가 섬이 6개를 보였다가 굉장히 신기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이 파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바이킹. 고맙습니다. 이 바이킹은 별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거의 바다에 막 손을 뻗칠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한 번씩 가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여성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엄마야 하고 막 안길 수가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쨌든 이 배를 타고 가면 이런 참 이 풍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심하면 이 어부들은요 조업을 하지 못해서 그날은 허탕을 치는 날입니다. 혹여나 날씨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먼 바다로 가게 되면 이 배가 파손하거나 표류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파도와 풍랑이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그런 사람들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도가 많거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날씨입니다. 오히려 파도가 없는 날은 그들에게 공치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파도가 크게 일어나야 재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파도나 풍랑이나 태풍 같은 것이 우리가 때로는 위험에 처할 때도 많지만 이것은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은요 바다에서 생업하기 때문에 이 풍랑이나 태풍이요 선물이지 않습니다. 이 간간하게 불어오는 태풍이나 풍랑으로 인해서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바다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 바닷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바다를 새롭게 정화하는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파도나 풍랑이 없으면요 바다에 어떤 현상이 생기십니까?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양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더위만 계속하게 되면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가요 곧 죽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폭풍이나 풍랑은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사건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를 기다리잖아요. 정말 가뭄이 이처럼 말랐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를 그렇게 원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들과 푸르름이 완전히 지쳐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금이나마 비가 올까라는 생각으로 기대했지만 그것도 잠시 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에는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수치고 모욕이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과 사건을요 바라볼 때 그들이 나에게 선물이 되고 그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선물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들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 말에 호응을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말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별로인 사람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사랑했고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했습니다. 좋은 일은 기뻐했고 나쁜 일은요 늘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정말 얼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생이라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안다면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가 생기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나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충분히 머리로 이해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인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개혁이라는 말하는데 개혁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나 내 삶의 개혁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 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예, 정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제가 저한테
제가 외국 갔다 왔는데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저를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 닫지 마십시오. 저는 궁금해 못 삽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준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선물은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선물은요, 그냥 그렇게 귀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장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포장하는 거 보면요, 아주 기관차입니다. 그냥 뚫뚫 말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요, 선물하면요, 정말 좋은 예쁜 선물 봉다진을 사서 아주 각을 착 맞춰가지고 참 잘 해주는데 그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포장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요, 정말 포장을 잘 해주세요. 이런 값진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돈 다발을 주실 때도 예쁘게, 그거는 솔직히 포장 안 해도 됩니다. 돈은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포장지도요,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포장에만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요, 그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선물을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듭니까? 여러분, 이 포장만 보고 선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엄청나게 힘든 포장지 속에도요, 때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봐야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소년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방학을 더 길게 하고 싶대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히 쉬고 싶은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화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생활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는 이 지체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칠이 지난 아침에 소년이 학교를 가려고 신발을 찾다가 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운동화는 아니지만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운동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새벽에 나간 아버지가 그 운동화 밑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가거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마주할 날이 예정되어 있으면요, 며칠 전부터 우리는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다 사라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하기만 할 것 같은 그 사건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포장지만 보고 버린다면 우리는 진짜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있는 소중한 그 선물을 가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면 정말 너무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느냐? 그 엄청난 포장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제는 그것은요, 그냥 눈에 보여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사건과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도요, 절망도요,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나에게 주신 가장 선물로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시작. 선물을 받을 때는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다시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누군가를 만나면요,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반갑습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 보시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인사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어이구, 상감마마, 이렇듯이 합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대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지만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겪어야 할 모든 사건도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십시오. 내일 이제 출근하잖아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새롭게 직장을 가는 청년도 있고, 이제 또 월요일 출근하면 그 고된 일 때문에 벌써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내일 가시면서요, 기쁘게 출근하십시오. 제가 내일 새벽기도 다 빼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쉬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의 무게가, 그리고 이 포장지가 어떠하든지 그 안에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나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참 어떨 때는 아이러니한 것이,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까? 왜 꼭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왜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거 이겨봐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왜 이러시냐고요. 그냥 탁 복을 주시든지, 그냥 턱 돈을 던져주시든지, 뭔가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고 평안하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나와 좀 가까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좀 가까이 좀 붙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만 그렇게 붙어 있지 말고 좀 나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좀 힘도 내고 용기도 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름대로 거룩함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요, 우리를 싫어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사랑함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불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